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그 이 계명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된다.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 말은 곧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럼 두 번째 계명으로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다른 것들도 개입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세 번째 계명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루는 것이 오늘 세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고 해요.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거죠. 우린 이미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어. 그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지금 속박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건져 내시도록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이 모세는 주저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바로 그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보냈는가? 라고 물을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의 질문을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니까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속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전하면은 그들이 나에게 대해서 그러면은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석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를 보낸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너를 보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그 답변이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나를 너희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칭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로 칭해지는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은 어떤 그 사람 아니면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뭐 여호와가 다르고 하나님이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에 여호와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저를 소개할 때에 저를 소개하는 그러한 명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를 수원세빛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원세빛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아, 저 사람이 목사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목사는 많이 있어요. 목사는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그 목사들 가운데서 저는 이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목양을 하는 그러한 그 목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삶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이시고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삶을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자기들을 인도하고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칭하지 않아도, 그죠? 하나님 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그죠? 멀리 계셔서 그냥 우리를 방관하고 계시고 무관심 속에 그냥 계시는 저편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인쳐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망령되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짓을 위하여, 범죄를 위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본문의 의미는, 그러니까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지 못한 악의적인 의도로 또는 거짓을 위장하기 위해서 허탄하고 아무 가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허탄하게 부르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망령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허탄하게 모독을 받거나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 명예훼손상이 난다면은 여러분들 참겠습니까? 참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더 그러시죠. 그래서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그 아주 엄청난 그런 그 말씀이 24장 16절 한 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결코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32절 보니까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 더럽혀진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다른 나라, 그러한 그 여러 나라들이 있어서 내 이름이 지금 더럽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 더럽힘을 당하는 그 나의 이름의 더럽힘을 내가 회복해서 다시 구별되이 거룩하게 내가 하겠다. 그렇게 행할 때에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여러 나라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별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부를 때에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모음자를 떼고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감히 부를 수 없었던, 그렇게 하나님을 어미하시고 높이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칠판에 감히 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을 또 함부로 지우지도 못했어요. 해가 진 다음에야 이름을 지울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높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떠한 이 모습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그 모습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행했지만은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오히려 낮게 그렇게 행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보고서 그것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만을 섬김의 대상으로 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그러한 그 분으로 인식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대 하나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농경사회에 살면서 이 풍요를, 이 추수가 잘 되어져서 그래서 이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한 그 복을 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생각해요. 바알. 그래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섬김의 대상이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풍요의 삶을 주는 그 대상은 바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이다. 그래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근데 여신인데 그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것은 그 아세라 여신을 어떻게 그들이 알고 있었는가 하면은 다산의 그러한 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러한 그 복을 주는 것은 아세라 여신이 그러한 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참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히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묻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것은 안 된다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워서 감히 부를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까?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당하거나 모욕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런 모습이 없다 해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기에 이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모른 체 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또한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의문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지 망령되게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하나님이 되시기에 온 우주에서 모든 그런 사람들의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러한 소리에 그냥 위축되어서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 전장터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 사울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군대는 이미 진 거예요. 기가 죽어서 대항도 못하고 지금 몸을 움츠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상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기고만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이 결국 사울의 군대를 비웃는 거 아니에요? 사울의 군대를 비웃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어린 이 다윗이 심부름을 갔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은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17장 26절 먼저 보면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사울의 군대를 지금 모욕하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바로 그러한 그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들은 이 다윗이 마음속에 어린 소년이지만은 의문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나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싸우기를 청하는 거예요. 결국엔 사울의 허락을 받고 나가서 싸우는 바로 그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것은 내가 모욕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사울의 군대 모든 군인들은 지금 다 기가 죽어서 주눅이 들어서 지금 아무런 소리 못하고 아무런 반응 못하고 지금 잠잠하게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다윗은 그걸 참지 못하고 나가서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그들과 맞붙어 싸워야 될 것인가? 그 맞서서 싸우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의문이 넘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아니하도록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빛과 소금에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 있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러한 소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자들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러한 소리를 행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소리를 행한다고 할 때에 그 소리에 주눅이 들어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은 또 그들의 그러한 소리에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그러한 어떠한 것들, 그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항변할 때에 그들은 우리의 그러한 소리에 가만히 있겠어요? 또 다른 소리로 우리를 또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과 맞붙어서 그들의 소리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행하는 그 심령들을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 이것이 망령되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물론 이런 것이 있어는 안 될 것이고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도리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약국에서 함부로 약을 조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에는 약사가 마음대로 약을 조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약이 오용되거나 남용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또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사가 약을 조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이 마음대로 오용되거나 남용되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오용되거나 남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역과 봉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만은 그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도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분명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분명히 주의 이름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지만은 겉으로는 주의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주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일.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을 행한다는 건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죠?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일을 행하는 것.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여지없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고 우리 행하는 그 많은 일들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거는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죄 없다 하지 않냐. 우리는 죄인으로 취급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정말 그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나 자신은 죽어져야 되고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자기 자존심이 여전히 죽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존심에 손상을 입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기라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이름의 그런 명예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저를 유시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거론되어지면은 그러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의 어떠한 진위를 우리가 따지기 이전에 화부터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에 결국 높여져야 되는 것은 주님만이 높여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이 높여져야 된다면 나는 상대적으로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올라와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일을 좀 하다 보면은요, 자기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나 때문에, 내가 아니면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자기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고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어떠한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냥 은연중에 그런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어떤 그런 것 살아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바울은 성령의 은총으로 그것을 자꾸만 죽이기를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주님만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며 자신의 그러한 그 어떠한 명예와 실리를 추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 디모데전서 6장 5절 보니까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 말로만 주님의 영광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요 나는 자연적으로 낮아지고 나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빙자한 자기 어떤 이름, 자기 어떤 그런 업적 이런 것 자꾸만 올라오면은 그거는 주님의 영광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오면서 내가 행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로 우리 입으로 행하는 그러한 그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망령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높이고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아름다운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